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신약 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 집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광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분을 우리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에서 깬 요셉은 정신이 어리둥절해서 멍하니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간밤에 꿈에서 나타난 주의 사자가 한 말을 계속해서 되뇌어 보았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요셉은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 정말 꿈대로라면 마리아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를 잉태한 것이란 말인데, 그래, 마리아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말자. 자, 지금 요셉은 자신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대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요.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을 내리는 게 아닙니까? 당시 호적 조사법에 의하면은 모든 시민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지만 그의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이란 말이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10에서 130km 정도가 됩니다. 거의 청주에서 한 서울까지 가는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도 걸어서 가기에 힘든 거리예요. 그런데 요셉은 임신한 아내를 이끌고 그 긴 여행을 해야 했으니까 눈앞이 아마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무거운 발걸음을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해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와 먼지바람을 뚫고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또 큰일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있을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허름한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구 위에 아기 예수를 낳고 눕히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너무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생은 또 고생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기도 낳고 이제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헤롯 왕이 베들레헴 일대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속셈인 거죠.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기 예수께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피해 있어라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생명을 건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거리는 400km입니다. 거기다가 그 피덩어리,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요. 쉽지 않은 여행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힘들게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참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악한 헤롯이 죽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됐다.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갈 수 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또 문제가 발생해요.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의 아들 중 가장 악독한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요셉의 가족들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요. 저 윗지방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왕이시며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그 남편 요셉, 그들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잉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쉽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치열하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일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물 나는 일도 많고 상처를 주고받고 피곤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모든 종교기관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전국의 방역 지침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20인 이하의 사람이라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 방송 예배를 돕기 위한 사람 20명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듣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탄절,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신년감사 예배 같은 건 어떻습니까? 1년 중에 너무 중요한 행사잖아요. 중요한 예배, 특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때부터 막 염려가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어찌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작은 교회들은요, 모두가 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이거 내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또 집에 있으면 나 이거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야? 갈피를 못 잡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제로서의 성탄을 누리지 못함에 있어서 굉장히 아마 속상하셨을 거예요. 어제 여러분 거리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한산했어요. 사업장의 문은 거의 다 닫혀 있었어요. 썰렁한 찬바람만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크리스마스 이브 처음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도 세상도 너무나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상실하고 만 것만 같았어요. 그분이 주신 평화와 기쁨은 잊어버리고 다툼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보다는 코로나가 더 이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식보다는 경제적 불황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의 주제가 됐고 말았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기보다는 이거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동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전파되면 어떻게 하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생일날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2020번째 생일날도 사람들의 상황은 동일한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고 다 저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문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저마다 마음속에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 자기 문제와 고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요, 그 단어는 히브리어나 아랍어로 얘기하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떡집으로 명명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세주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증언한 그대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여관집 주인일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베들레헴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여관 주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잖아요. 만일 이 여관 주인들이 자기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임산부가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자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어땠을까요? 아마 방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안방이라도 내어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구세주를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오감으로 살아가잖아요. 오감이 뭡니까? 눈, 시각, 그리고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각이 이 5가지 감각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오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 감각, 즉 영감입니다. 영감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 지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지각 능력이 차단된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 시국에 예배금지를 주장하는 이때에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좀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새벽 5시 30분에 온 세상이 잠들어 있을 그때에 일어나서 차가운 예배당에 두 손을 모으는 사람들이 혹시 광신잔처럼 느껴지십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쓰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라보시면 안타까워 보이시고 불쌍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으십니까? 바쁘고 피곤한 세상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갈망하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뛸 듯이 기뻐하며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온누리의 모든 가족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차고 넘치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람들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많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이 여관 주인의 불행은 자기 집 발치에서 구세주를 영접할 기회를 상실하고 마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는데 들어오지 마세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거부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사람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이렇게 기록을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영접한 대표적인 인물 누구 같으셔요? 누가 떠오르세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8절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 빛이 막 비추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후에 쭉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막 달려가가지고 마리아와 요셉, 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구세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은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좀 막 목가적이고 분위기가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최하의 미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그들은 남의 양떼를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제 이름 석자 하나 쓰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 뜰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보면요, 다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도록 하는데 쓰임받았던 요셉과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요, 젊은 나이에 약혼한 사람이에요. 평생 목공소를 운영하면서 목수의 일을 해야 되는 평범한 시골뜨기 청년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은요, 그 갈릴리 지역 63개의 동네 중에서 아주 후진 곳입니다. 따라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데서 태어나서 그저 한 생을 살다가 죽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었던 시몬과 안나 선지자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다 초라한 사람들이고 평생 외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나 같은 사람은요, 7년, 결혼하고 나서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요, 84년 동안 아무 혈육 없이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심부름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모두 다 세상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빈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제가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니까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코로나로 인한 걱정입니까? 욕심입니까? 쾌락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여관문을 두드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으십니까? 김집사야, 너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오. 이권사야, 너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니? 박성도야, 네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싶구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이상 그 추운 밖에다가 세워두지 마세요. 이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집으로, 내 마음의 방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원토록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려요. 물론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예배든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이미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 한복판에 내가 지금 마음을 쏟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컴퓨터나 휴대폰 앞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내 마음 중심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나요? 어제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대전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더라고요. 당장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당에 있는 컴퓨터를 실시간 영상을 구동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느려요. 집에 있던 노트북을 해서 해보니까 또 버벅거려요. 캠코더 이거 지방에서 받은 건데요.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너무 많아요. 불안전해요. 연결하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유튜브 계정도 저는 24시간이 지나야 된대요. 안 된대요. 계속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안 되는 걸 좀 되게 해 주세요. 막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면서도 주여, 주여 엄청 외쳤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결국은 제 방에 있는 2층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리로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가 사양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설치를 했고요.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맞춰 가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영상을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하루속히 시급한 건 뭐냐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영상을 구동하려니까 굉장히 사양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이제 본당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설교 준비를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 와서 해야 돼요. 한 11시쯤부터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피곤하고 또 힘들고 불편하고 춥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마치 들어갈 집이 없어 방황하시던 예수님을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로 모셔드린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타고 생명의 복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속까지 전달될 것이고 무엇보다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영접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은 비록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살기가 더 퍽퍽해졌습니다. 예배드리기도 불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은 소란스러워요. 그리고 분주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기쁨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또 설교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이 기쁨의 자리로 초대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 충만한 이 성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